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치 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쓰시는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던 이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나는 유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작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유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동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과 반대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 내용이 앞선 4절이나 8절의 내용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유대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대 절기인 초막절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그 절기를 지켰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무엇이냐? 유대에 올라가는 이 방법과 그 동기였습니다. 형제들이 요구한 건 예수님 유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시오. 많은 능력들을 행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능력을 보고 자신들도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이런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은 그러한 동기, 내가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이 동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아직 자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랍비,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랍비로서 인정받는 것이 랍비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서 가르침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고 랍비로서 미덕도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동기, 방법을 거부하셨지만 유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간 모습을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유대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다 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또 하나의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해방시켜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들을 거부하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고 했다고 한다면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형제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응한 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뜻에, 사람의 요구대로 행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극심한 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첫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주 눈의 가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자,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올 것을 예상하고 유대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글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의 저자 박대영 목사는 11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시제를 보면 단순히 그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된다. 꼭 찾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모든 신념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혼자 나를 좀 잡아가서 나를 십자가에 좀 매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겼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자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원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는요, 자신들의 신념과 종교성을 지키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과 종교성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평가와 더불어 또 다른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에 모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근데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려요.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좀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오늘 본문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1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물어서 그들도 처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행동,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린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 긍정적인 이러한 그 표현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 그냥 good man,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사람, 좀 호의적인 사람, 아니면 친절한 사람, 배려 있는 사람, 요 정도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는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것을 주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고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는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누다가 저 유대 당국자들이 우리를 처벌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우리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불확실성은 그들의 행위를 위축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어떤 불똥이 튈까봐 더 이 행위들이, 생각들이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요, 사람의 행위는 확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순교자들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거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결교단에도 성결교단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신사참배 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항변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 일본에 의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항변하지만 사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런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후대에 어떤 회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이 선조들은요, 절대 그런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은 끓는 솥에 너 예수 부정하면 내가 여기에서 살려줄게. 그런데 너 예수 계속 믿겠다고 한다면 이 솥에 너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 순간 내가 살고자 나를 부정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부정하겠느냐. 그리고 그냥 그 솥에 그냥 들어서 순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요, 어떤 신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귀하고 값진 열매가 됩니다. 그들의 이 순교 덕분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 배신했다고 한다면 복음은요 절대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냥 유대의 그 지역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산물로 남아있을 뿐 이것이 진리가 되지 못했고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눈치를 볼까? 여러분들은 어떤 막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을 때 왜 눈치 볼까요? 왜 주저하게 됩니까? 아마 자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확실한 건데 이야기해요. 근데 한 두 번, 세 번 추궁하면 막 이야기했다가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막 몇 번 물어봐요. 그거 진짜야? 진짜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얘기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말꼬리가 흐려지고 점점 위축되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100%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아니면 자신이 뭐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추궁해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일을 할 때 내가 잘해낼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짜니까. 그리고 나는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주저하게 되고 주저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대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는 굿맨,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성경이 좋아서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지만 외국의 신학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좋아서 신학자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고 실제로 성경을 배우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창세기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그 문에다가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20% 지금 밑으로 좀 걷도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20%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20%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를 100으로 했을 때 글쎄요, 제가 봐선 그 20%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한 20% 될까요? 어쩌면 2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뭐 매스컴에서 이게 사실 마녀사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집단 확진되고 막 그러다 보니 교회는 방역 수칙 안 지켜, 굉장히 고집스러운 곳이야,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뭐 재정적인 문제, 어떤 성적인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어떤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 막 계속해서 조명되다 보니 교회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님 믿어, 난 어디 교회 다녀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소극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저는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중히 말씀드려요. 제가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소속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목회자를 막 욕하면 제가 우리나라 목회자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을 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리적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교회이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런 이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 가운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양극화되니까 정말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라도 정말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섰다고 한다면 이만큼 양극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진짜인데, 아니 이거보다 더 진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않는 게 막 독선적이고 막 이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건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것,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상황들 속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절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해서 숨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몰래 데리고 와. 그래서 어디 지하에서 어디 동굴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은밀히 유대에 갔지만 회당에 가서 예수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니까 그렇습니다. 진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하여서 눈치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들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어떤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혹시라도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워낙 욕을 먹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인식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 아니야? 그게 두려워서 당당하게 난 예수 믿어, 나 교회에 다녀 라고 말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내가 믿는 진짜이신 하나님, 진리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복음이 세상이 전해지고 정말 교회가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더한 밝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